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을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죠. 천국을. 지금 여기 13장부터 그 천국의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천국의 비유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네 가지 밭의 비유죠. 네 가지 밭의 비유, 네 가지 땅의 비유. 그다음에 13장 24절에서는 이제 그 천국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천국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곳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네 가지 땅의 비유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네 가지 땅 중에 세 가지 땅은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천국 하면은 좋은 곳, 고통이 없고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곳, 이런 곳을 이제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여기서 천국은 그런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특히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문맥에서 그 의미를 확인해야 됩니다. 문맥에서.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는 흔히 이제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 천국 죽어서 지옥에 가거나 혹은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막연하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리고 24절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 천국이라는 곳에 그 알곡과 가라지,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섞여서 자라나는 그런 상황을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다음 31절, 오늘 읽은 31절에서 33절 말씀도 이제 보시면 이제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셨는데 이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처음에 이제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33절에서는 밀가루 반죽에 그 누룩을 넣었는데 그 밀가루 반죽이 크게 부풀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31절에서 33절까지의 비유를 기독교가 혹은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세력이 처음에는 굉장히 미미하지만은 나중에 크게 확장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오랫동안 사람들이 봐왔던 톰슨 주석 성경 이런 거 있죠. 거기에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그런 이 구절들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기독교 세계가 교회가 처음에는 미미하지만은 나중에는 크게 확장이 된다.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종교 개혁자들도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그 해석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문맥을 좀 보시면 그 앞에서 13장 처음부터 좀 살펴보시면 천국이 단순히 이제 좋은 곳, 복된 곳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걸 살펴볼 때, 그런 면을 이제 고려할 때
31절에서 33절 말씀도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특히 이제 그 13장 32절에 공중의 새들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처음에 그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사용하신 비유에도 나타나죠. 그 공중의 새가 그 13장 4절에 보시면은 길가에 떨어짐에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런 비유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을 하시죠. 이 공중의 새가 13장 19절에 보시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그러니까 마귀죠, 마귀. 이 공중의 새가 마귀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비유를. 그럼 여기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 공중의 새들도 마귀와 함께하는 영들, 사단의 영들이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우리가 이제 성경의 어떤 구절을 해석할 때는 어떤 구절이나 어떤 단어를 해석할 때는 그 단어나 구절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문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위아래에 있는 문맥.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확장이 돼서 그 장 전체나 아니면 그 책 전체나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성경 전체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직접적인 문맥,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위아래 문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이 비슷한 비유가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 이 비슷한 그림, 그 큰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여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 에스겔서 31장 3절을 보시죠.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아수르라는 그 나라 제국을 이제 백향목에 비유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에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그 다음 이런 말씀이죠. 6절.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를 비유할 때 큰 나무인데 큰 나무에 공중에 많은 새들이 그 나무까지 깃들어 있는 그런 그림으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제 비유하고 계시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그리고 이제 그 해석이 여기 있죠.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었느니라.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 제국에 종속되어 있고 복종하고 있고 또 거기서 무역을 하고 거기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도 보시면 다니엘 4장에 보시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이라고 되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꾸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 그 꿈을 보시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 다니엘 4장 10절 보시면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여기도 보시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바벨론 제국을
바벨론 제국 있죠. 바벨론 제국을 이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에.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에 이제 수많은 민족들이 그 와서 기거를 하고 있죠.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4장 20절 보시죠. 예, 다니엘의 해석인데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그래서 이제 그 만민이 깃들인다. 만민이 이제 거기에 머무른다 이제 그런 뜻이죠.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바벨론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18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그 아까 다니엘서에서 읽었던 봤던 바벨론과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에서의 바벨론이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그 바벨론 제국은 없죠. 바벨론 제국은 없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타났죠. 로마 제국 시대에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바벨론 제국은 없어진 상태죠. 지금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바벨론이 패망하게 될 것을, 미래에 바벨론이 패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근데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이제 바벨론 제국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다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니엘서의 예언을 보시면은 이 제국이 하나의 우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의 우상으로. 그래서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배는, 허벅지는 뭐 동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리는 철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신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제국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인간의 제국이죠. 인간이 세운 제국. 나중 오늘 뭐 살펴본 내용은 아니지만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13장에서 이제 짐승이 두 마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보시면 13장 1절을 보시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게 지금 나중에 출현하게 될 세계 제국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게 될, 그리스도를 대항하게 될 세계의 제국이에요. 근데 여기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여기 지금 표범과 곰과 사자 이렇게 되어 있죠. 표범과 곰과 사자. 이 세 짐승이 다니엘이 봤던 그 네 개의 제국의 그 짐승의 모습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나온 김에 다니엘서에 한번 가보시면은, 나중에 한번 뭐 여기 오늘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이 있죠. 그 첫 번째 꿈이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2장에 여기 2장 31절에 보시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신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2장 31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그 종아리는 철이오.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여기 그래서 한 사람으로 돼 있죠. 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그러니까 보통 돌을 캐낼 때는 사람이 캐내죠. 근데 사람이 캐낸 돌이 아닌, 누가 캐낸 돌이냐면 하나님이 캐내신 돌이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리고 이제 이 꿈의 해석을 이제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여기 36절에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요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다 주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으로 된 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며 그 왕이 후에 일어날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그 다음에 녹 같은 나라가 알렉산더 제국입니다. 그 다음 40절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니 이게 로마 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44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제국이 세계 제국이 분열될 것에 대해서 43절에 말씀하고 있죠. 43절. 그다음 44절에 보시면은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세우시는 나라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이게 예수님이시죠.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에 비유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자신을 돌에 비유하신 것이 이제 신약의 곳곳에 있죠. 곳곳에.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도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산돌이시죠. 근데 이제 세상에서 봤을 때에 금, 은, 놋, 철, 돌 중에 가장 가치 없는 것이 돌입니다. 돌.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겠다고. 이렇게 이제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4개의 금속으로 인류 역사를, 이방 세계의 역사를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가보시면 다니엘이, 여기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본 세계의 역사고요. 여기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은,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내 짐승의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짐승의 이상. 여기서는 다니엘이 본 이상입니다. 아까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이상이고 여기서는 다니엘이 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화려한 신상으로 이방 세계의 역사를 보았는데 지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화려한 신상이 거대하고 화려한 신상이 아니고 짐승들의 모습으로 세계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짐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다니엘 7장에 보시면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여기 바람 이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바람. 이 바람이 세력입니다. 세력.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성경에서 바다는 전부 이방 세계를 상징하고요. 땅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아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물에서 짐승이 올라왔었죠.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 같은데 아까 사자 같은 모양의 짐승이 있었죠. 자, 여기 손을 넣고 다시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3장이죠. 13장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13장 여기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보시면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렇게 돼 있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도 바다에서 여기서는 한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이 하나가 나오죠. 다니엘서에서는 네 짐승이 나오고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는 그 네 개의 제국이 출현할 것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건 이제 마지막 제국의 출현을 보는 겁니다. 마지막 제국, 마지막 이방 제국. 그래서 여기 다니엘 7장 4절 보시면은 사자 같은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서 보시면은 곰과 같은 짐승이 나오고, 6절에 보시면은 표범 같은 짐승이 나옵니다. 세 짐승이죠. 이 세 짐승이 세 개의 제국입니다. 사자가 바벨론 제국이고, 그 다음에 곰이 페르시아 제국이고, 그 다음 표범이 알렉산더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네 번째 제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사라졌지만은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어떤 짐승같이 생겼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세 짐승도 굉장히 두려운 짐승인데 이 네 번째 짐승은 앞에 있는 세 짐승과 그 두렵기가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뿔이 10이 있다고 돼 있죠. 근데 여기 이 짐승, 네 번째 짐승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7장 13절에 보시면은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뿔이 10이죠. 머리가 7이다.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여기 모양을 보시죠. 표범과도 비슷하고 곰과도 비슷하고 사자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세 짐승을 결합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책 속에서는 바벨론 제국도 사라졌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도 사라졌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도 사라졌고, 다 사라진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마지막 제국 안에 다 이 세 제국이 갖추고 있는 그런 특성이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대로. 그리고 이 모든 제국, 인간이 만든 제국이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다. 이 제국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제국.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나라가 이렇게 이제 적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시면은 바벨론의 패망이라고 했을 때, 왜 사도 요한의 시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아주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바벨론이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제국의 머리입니다. 근데 이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장 2절을 보시면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들이 여기 보시면은 귀신과 더러운 영들의 어떤 비유라고 볼 수 있죠. 이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지배하는 제국이 아니고 사실은 마귀가 지배하는 제국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세상의 풍속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의 어떤 풍속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그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그게 다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사람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이 세상 풍속이라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는데 마태복음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13장 31절에 33절에 보시면 이제 여기 누룩은 성경에서 이제 전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 누룩은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너희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묵은 누룩이 비진리죠. 거짓을 말합니다.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 32절에서도 이 공중의 새들이라는 게 이제 바벨론, 그러니까 성경의 곳곳에서 이 큰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어요. 바벨론 제국이나 아시리아 제국,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과 똑같은 곳이죠, 사실상. 이방 제국을 묘사할 때에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고 있다. 라고 큰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다스리는 곳이죠. 그 나라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스라엘 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교회가, 기독교 세계가 이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 비유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4가지 밭 중에 3가지 밭이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은 알곡만 심겨져 있는 밭이 아니고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서 동시에 같이 자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천국은 큰 나무에 깃들여서는 안 되는 영들이 깃들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고예요.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제 그런 경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들, 혹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어떤 생각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경고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요한 1서 말씀을 보시면은 4장 1절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근데 이제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별로 시험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시험해 봐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시험해 보라는 거죠. 어떻게 시험하느냐? 내가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영이 되고, 내가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불편해요, 마음이. 그러면 저 사람은 왠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영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만약에 저 사람의 말이 성령에게서 온 말이라면 내 마음이 편할 텐데, 내 마음이 불편한 걸 보니 저 사람의 말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근데 그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디모데전서 말씀 가보시면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럼 이 스승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사람들의 사욕,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합리화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해도 죄가 아닙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이 가지고 쫓고 있는 그 사욕을 정당화해 줍니다. 또 보시죠. 3장 1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죠. 고통이 어디에서 오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옵니다. 그럼 고통은 어디에서 그치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옵니다. 어쨌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 다음 계속 보시죠. 밑에 보시면은 4절.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경건의 외양도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건의 외양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능력이 실제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말로서는 긍정하지만 행함으로써 부정하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 배우냐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서 계속 성경을 배우지만은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욕심에 계속 끌리면서 그 욕심을 정당화해주는, 합리화해주는 그런 가르침들만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우리가 또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직접 성경을 읽을 때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을 무조건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계속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만 읽을 수 있고 그게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구절들에 대해서는 눈을 질끈 감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내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다. 내가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죠. 성경은 전부 다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들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을 시험해 보라. 그럼 일단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말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혹은 내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도 시험해 봐야 됩니다. 언뜻 생각할 때에 성경적인 것 같은데 혹은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두고 판단을 해보면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을 시험하라는 말씀은 내가 듣기에 불편하지가 않다. 내가 들으니까 참 마음이 편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이 이 질문이죠. 성경적인가? 성경적인가? 참으로 성경적인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은 성경적인가? 내가 삶에서 원하는 바는 성경적인가?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적인가? 그래서 계속 그런 경계를 합니다. 잘못된 영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이미 사도들이 살고 있을 때, 사도들이 살고 있을 그때에도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들과 잘못된 어떤 이론들이 교회 안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이론들과 잘못된 영들과 공중의 새들과 싸우는 일들이 사도들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은 11장에 보시면 이제 바울과 거짓 사도들이라고 이제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3년일 거예요. 약 3년 정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게 우리처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만나는 3년이 아닙니다. 매일 만나는 3년이에요. 매일.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 안에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위험이 없다.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우리 마음속에 성경이 전하지 않는 다른 예수의 그림이 떠오르거나 예수는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일 거야.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실 거야. 이런 것들은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예수의 그림이 떠오르거나
혹은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13절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교회의 역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어떤 이제 잘못된 그 이론, 성경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론이 어떤 사람의 마음이 그냥 단순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어떤 이론들이 잘못된 이론들인 경우가 있고 우리 중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뭐 나간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중에 있었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좋은 의도인데 좋은 마음인데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없는 좋은 마음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하니까 그것 자체로 내가 하는 생각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정당화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까지. 나는 좋은 동기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실 것에 대해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절대로 주께는 미치지 못하리이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반응하는 게. 주님이, 스승님이 고난당하신다라는데, 죽으신다라는데,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이 선치 못하느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식이 성경에 근거해 있어야 하고 그 성경의 중심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고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은 이게 좀 식상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태도일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의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이 되고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가 굉장히 구체적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또 똑같은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해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나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분명하게 답이 드러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교회의 성도님들과
또 상의를 해야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다시 이제 그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마태복음 13장 31절 31절부터 33절까지 오늘 읽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처음 이제 드린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 말씀이 단순히 교회가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그와 정반대로 그 교회 안에서, 기독교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생각들과 정신들과 영들이 깃들여 있을 수 있다 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이나 혹은 베드로나 요한이 쓴 서신들에서 그 구체적인 그 경고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하신 이 경고를.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마치 성경적인 생각인 것처럼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인다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우리의 유일한 빛으로, 우리의 유일한 안내자로 그렇게 무겁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말씀과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죠.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을 굳게 한다라는 게 마음을 굳게 먹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게 말 그대로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기록된 말씀이고 그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믿음을 굳게 한다라는 게 마음을 굳게 먹어라, 용기를 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드리고 집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에게 저희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그런 죄와 사망 가운데서 저희를 건져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그 속이는 영들과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에 저희가 속지 아니하고 참 그리스도의 말씀과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참 저희의 갈 길을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 각자가, 또한 저희 교회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만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의 빛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시옵고, 저희로 더욱더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모든 여건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그와 같은 삶을 저희가 더욱더 알기를 원하옵고, 주님과 같은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노라고 저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신 시간과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